할렐루야. 4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다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새 힘 얻으리. 구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크고 작은 죄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균형 있고 건강한 통치를 펼쳐나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알비 순회 전도자 박승목, 박영자 부부 집사님들의 건강과 멈출 수 없는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넷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살아온 것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TV 배우를 꿈꾸던 어떤 가난한 청년이 시골 마을을 떠나서 대도시로 이주해 갔습니다. 떠날 때 동생이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대도시에서 생활한 지 약 9년이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청년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서 TV 출연도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 TV 출연으로 받은 수입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성공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년 전에 이 청년의 동생이 건네준 그 메모지를 9년 만에 끄집어내서 읽게 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메모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충격을 받은 이 청년은 자기를 그동안 서포트하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청년의 원래 그 꿈은 대도시에서 꽤 이름 있는 배우가 되어서 많은 그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자신이 꿈꾸던 대도시에서의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에 그의 목표가 멈춰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틀림없이 굉장히 불행하였을 것입니다. 그 청년을 예수 믿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그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생을 불행으로부터 건져주었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여 동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팬데믹 사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이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이죠? 꽁꽁 얼어붙은 겨울 호수 사진입니다. 호수가 얼어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호수에 물이 흐르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영적 제자리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전혀 없는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사회 전체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활기를 되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활기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바로 이것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팬데믹 사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전하라고 주셨던 그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약 40여 년 가까이 걸어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 강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던 당시 이스라엘의 그 성인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 즉 2세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가르쳤던 그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지금 2세대들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광야길은 10하루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10하루 만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왜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고 나서도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그 애굽의 세속 문화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팬데믹 사태를 지나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바로 지금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이 타이밍에 있어서 영적 성장은 사람이 가진 그 어떤 능력보다 중요하고요. 사람이 가진 그 어떤 배경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성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 다가올 상황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근본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근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근본 요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다의 히브리어 야레에서 온 단어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함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우선의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요청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악한 길로부터 미리 예방해주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반체제 작가 솔제니친이 러시아에 실망해서
그 조국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미국에도 실망해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혁명사만 50년 연구한 사람입니다. 6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러시아 혁명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삶이 러시아 혁명의 비참한 역사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미래의 비참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절망입니다. 미래의 삶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소망 있는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 있는 미래가 다가오기를 기대하십니까? 만약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영적 성장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투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투자를 하는 셈이죠. 소망이 있는 미래의 그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소망 있는 미래를 분명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복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고 하니까 혹 물질 세계의 축복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본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라는 이 표현은 이상적인 장소라는 의미로서 상징적으로 묘사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고요. 채소와 곡물을 심을 만한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곡물과 채소를 경작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 밭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내리는 그 이른 비와 수확을 거두기 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복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데 물질적으로 번성하였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데도 물질적으로 번성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데도 물질적으로 크게 번성하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건강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면 물질적으로 번성하든지 번성하지 못하든지 혹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여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주의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고유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이 되는 고유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되는 신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해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달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모하мет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모하멧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부처를 마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신성시하여서 하나님같이 숭배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에 숭배받아야 할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받을 수 있는 신들은 이 세상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 거짓 신들입니다. 각 도시의 시청 앞에 각 디파트먼트별로 뛰어난 변호사들의 이미지를 본뜬 동상이 세워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상담하고자 할 때 뛰어난 변호사들의 이미지를 본뜬
동상을 찾아가서 상담하시겠습니까? 그 동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들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제 인물을 찾아가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여러분은 실제 인물을 찾아갈 것입니다. 동상 앞에 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비즈니스 문제를 상담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상은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동상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동상은 실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실제하는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길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바로 이 타이밍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이고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1년여 기간의 팬데믹 사태를 빠져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타이밍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져 있던 삶을 어떻게 추스려 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 흐트러져 있는 삶을 추스려 나갈 계획조차도 세울 수 없을 만큼 크게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언서 말씀 한 구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현재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100%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현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 의존,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 성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서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돈 버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병원 가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단하는 기도를 합심하여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많은 수고와 많은 투자를 통하여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투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경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존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시고 그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그분의 소리를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절망이 아니요 정말 소망이 있는 미래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절대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성장으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하는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